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있기 전에 우리 예배 마치고도 광고하겠지만 몇 가지 좀 광고부터 좀 소식부터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스케줄 있으면은 미리 좀 일정들을 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항상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되면 학기가 끝나면은 우리가 중요한 또 수련회들 훈련들 같이 받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세대를 가리켜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세대,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 나 편하기를 더 즐거워하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작년에 이렇게 초에 시작돼서 지금 벌써 1년 넘게 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뭐 백신이 다 맞아져야 조금씩 풀릴 것 같은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 가지 변화가 뭐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더 깊어진 사람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고 있는, 그리고 중요한 훈련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그 훈련들의 마음을 담지 못하는 좀 그런 시간,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좀 몇 가지 중요한 훈련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일정을 여러분들 뭐 핸드폰이나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고 스케줄 조정을 좀 해주시고, 또 이번에 오늘 인도자 우리 하나 인도하던 우리 애원 렘넌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잘 안 되지만 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또 안 되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저질러 버리세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질러 버려요. 예, 그리고 나는 은혜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주신 또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해요. 이 시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배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멍하니 그냥 앉아 있으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욕심 내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내가 오늘 여기 안 나가야겠다, 사백으로. 이런 좀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예,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함께 준비하는 수련회도 우리 좀 그런 마음으로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먼저 7월 26일 월요일이죠. 리더 수련회 오프라인이 대구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때 방학이 아닌 친구들, 학교 가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일정이 맞는 친구들은 최대한 현장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가서 말씀을 우리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그런데 중3 이상이죠. 중3 이상. 예. 그리고 나는 학교 때문에 못 간다 하는 친구들은 7월 29일 목요일에 여러분들 리더 수련회 온라인이 진행이 돼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거는 6시에, 이거는 오전 10시. 그럼 좀 일찍 출발하겠죠. 29일에 진행되는 리더 수련회 온라인은 오후 6시인데 물론 각자 집에서 스케줄 맞춰서 들을 수 있지만 저희는 좀 같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등록은 다 하셔야 되고, 등록은 나중에 마치고 정민 쌤이 광고를 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WRC가 언제죠? WRC가 8월 3, 4, 5 3일부터 5일까지. 제가 왜 일정을 적냐?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꼭 보면은 또 물어보더라고요. 언제예요? 또 물어봐. 오늘이에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좀 일정을 아시라고. 8월 3일부터 5일까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2박 3일인데 킨텍스를 가지는 않아요.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각 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본당에서 3일 동안에 여러분들 또 알찬 프로그램과 또 말씀들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WRC가 8월 3, 4, 5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여름 우리 중고등부 온오프 수련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온오프 수련회의 뜻은 온라인 오프라인 겸해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다 온라인으로 하면은 조금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날짜는 저희가 좀 더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미리 알려드릴게요. 8월 13, 14 금요일, 토요일. 그래서 저희가 4층에서 모일 수 있다면은 같이 수련회를 하고, 잠자는 거는 여러분들 친구 집이나 저희가 팀은 다 짤 건데 여러분들 선생님 혹시나 선생님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라 하면은 선생님 집이나 해서 방향 수칙을 지키는 한에서 좀 스테이를
벌써 희규 집사님 오케이 하셨어요. 와, 나도 저도 갈래요. 그지? 예, 그래서 그 팀별로 같이 좀 스테이를 하시고 13일 저녁에 모였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14일에는 오후에는 여러분들 스탬프 투어를 팀별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팀끼리 같이 지하철도 타고 가시고 버스도 타고 가셔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미션들을 여러분들이 각 장소에 가셔서 수행하시고 뭐 그런 미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무각사에 가서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기 막 이런 거, 그 사진 찍어 오기, 그럼 추가 점수 막 10점 막 그 팀은 예.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오후에 할 거고 또 14일 저녁에는 같이 모여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포럼도 하고 현장 갔다 왔던 것도 나누고 하는 시간들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YRS는 이번에 우리 묵상 스쿨 묵상 학교로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한 3, 4학기 학기제로 뭐 기초반, 초급반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렘넌트 스쿨 묵상 스쿨로 하는 거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묵상 개인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디에 있든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 혼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렘넌트라면은 저는 그게 서밋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리더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묵상할 수 있는 훈련들을 아주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학기별로 이거는 조금 저희가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게 좀 타이트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들어오시면 안 되고 하다가 중간에 가실 수도 있어요. 제가 가라면 가야 돼요 집에.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학년 이상을 중3 이상으로 뒀습니다. 중1, 2는 죄송하지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훈련을 하고 왜 중3 이상이냐? 제가 처음 말씀이 들린 게 중3이었어요. 보통 중3, 고1 되면은 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중1, 2 때까지는 사실 좀 초등학교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좀 내가 오늘 왜 사는지 잘 모르고 한 중3쯤 되면은 그 현실 벽이 갑자기 고등학교라는 그 벽이 딱 부딪히면 혼자 고민을 처음 하기 시작해요. 중1, 2 때는 고민이 없어요. 그냥 고민이라고 해봤자 뭐 친구랑 어떻게 뭐 하고 놀까 이거지. 중3 때 스스로 인생에 대한 고민, 신앙에 대한 고민. 근데 고1 되면은 이제 이미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3 때부터 여러분들 좀 묵상할 수 있는 훈련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들을 기억하셨죠? 네.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 선생님도 담으시고 같이 훈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들 지금 청소년 시절에 아마 은혜를 받아본 경험들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대학 청년 선생님들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아본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에 은혜를 받아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음이 확 자라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이러면서 살 때가 아니구나. 내가 예배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훈련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 결단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의 은혜들이 감동들이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게 길면은 뭐 한 달, 어떤 친구들은 일주일, 뭐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 채 안 가고 다시 현장 돌아가면은 현실이거든요. 거기는 현실 또 부딪히고 깨지고 거기에 막 답답하고 막 굉장히 얼굴 막 표정 인상 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가시는 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내 믿음이 흔들릴 뿐이에요. 내가 혼자 방황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여러분들 안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처럼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여러분들을 속이고 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죄짓게 만드는 뭐도 같이 있냐? 이 사단의 세력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성경에는 도적질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대요. 사단이 하는 일은 딱 그거 하나예요. 제일 중요한 거, 또 속이는 거죠. 자꾸 믿는 자를 속여요. 믿음을 속여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자꾸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이요, 뭐 우리처럼 뭐 잠을 자거나 쉬는 존재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속이죠.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그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그런 뭐죠? 다큐 보면은 사자 보잖아요, 우리가. 그 동물원에 있는 사자 말고요. 그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고양이에요, 고양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손 넣으면 안 돼요, 귀엽다고. 가끔 제가 동물원 가서 사자 보면은 아마 저 사람이 탈 쓰고 있는 것 같다 할 정도로 굉장히 온순한. 그런데 진짜 뭐 어디 그 밀림에 있는 진짜 그런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들 보면요, 발톱이 서 있죠. 눈이 부리부리하죠. 그런데 그런 거 보면요, 먹이가 한번 그 사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일단은 숲을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때를 기다려요. 어떤 때를 기다리냐? 혹시 저 먹이가 그가 공격 목표 저 동물이 빈틈이 있을까? 그냥 막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숨어서 저 다른 데 보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다가 정광석화처럼 확 달려들어서 한 번에 이렇게 딱 낚아채줘요. 사단이. 마치 사단이 우리를요 그렇게 주시하고 있어요. 혹시 빈틈이 어딘가? 혹시 딴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약점이 어디인가? 혹시 마음이 딴 데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딱 공격을 해요. 그게 사단의 공격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사단은 계속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겠죠. 단순히 사단이 공격한다고 해서 나는 싸움에 관심이 없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 법이 없어요. 내가 관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이 싸움에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지금 이미 그 싸움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사단이 기다려주지를 않고, 여러분들이 나는 싸움이 싫어, 나는 평화주의자야, 평화비둘기야 한다고 해서 사단이 그래 그러지 않고,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치지 않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래요. 그런데 많은 믿는 자들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싸우는 게 사람 대 사람, 감정 대 감정 싸움, 보여지는 싸움, 육신의 싸움, 내 이익을 위한 싸움, 그 싸움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나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 사단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지금 공격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주로 어디에 반응하냐? 저 친구가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 저 친구가 나를 조금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라. 저 친구가 뭔가 내 것을 이렇게 챙겨가더라. 거기에는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래요. 다시 말해서 치고받고 피 흘리고 서로 험담하고 비난하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진짜 싸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은요,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들 대신해서 누가 싸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지금 오성영 선생님, 민요 선생님이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이 제가 대신 싸워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싸우셔야 돼요. 왜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그 싸움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내가 그 싸움에 관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그 싸움에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이 싸움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싸움은 계속 이어져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도 영적인 싸움은 계속 벌어져요. 그러면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그냥 공격하지 않고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사단도 좀 수준이 낮지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눈앞에 막 나타나고 눈앞에 보이거나 누가 보더라도 와, 저거는 사단의 짓이다, 그렇게 느낄 정도면요, 사단은 수준이 좀 낮은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 티가 나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 속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막 보통 이러잖아요. 막 사단의 공격을 언제 느끼냐? 보통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뭔가 방해가 와. 그러면은 와, 이거 사단의 짓이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다 느끼는 거예요. 다 느끼는 거. 여러분들 평상시에,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 그냥 무료함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사단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이나 그 필드 속에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공격하냐? 그 공격 포인트가요,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공격해요. 상처.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 없죠? 마음의 상처 말고도 이런 몸에 일어난 상처. 당장에 우리 어렸을 때 넘어지면 무릎 팍 까지고, 어떤 친구도 막 이빨 빠지고 하면은 그게 다 상처잖아요. 흉진다고 하잖아요. 상처가 있어봐요. 그 상처를 옆에 친구가 꾹 눌러봐요. 어떠겠어요? 욕 나오겠죠. 쌍욕 나오겠죠. 아파요. 마치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 여러분들 생각의 상처, 그 부분을 눌러요. 그 부분을 공격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상처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해보고 또 청년들 사역을 해보고 만나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기의 상처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애써 그게 상처가 아니라고 감춰요.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놔둬요. 그런데 사단은 이 상처를 집요하게 물고 넣어줘요. 여러분, 이 상처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속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어요. 절대 빠져나가 있지 않아요. 오늘 좀 이 상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상처는 어디서부터 생겨난 거냐? 여러분들 과거에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 있죠. 그게 어제일 수도 있고 1년 전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 전일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나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죄송하지만 이제 한 30대 중반 후반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흰머리가 어느 날 또 생기기 시작하고요. 머리가 좀 더 빠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의 변화가 기억력이 조금씩 이제 핸드폰을 제가 어디다 놨던지를 자꾸 까먹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 누가 뭐를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잘 기억을 못하다가 나중에 가서 헛소리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과거라는 게 다 기억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일이 그냥 그 느낌, 그때 그냥 그 뭔가 이미지들이 생각나는 거지 뚜렷하게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다 떠올려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보통 사람의 성격, 여러분들 성격 어때요? 성격 어떤 친구는 뭐 같고, 저 친구는 막 천사 같고, 뭐 인격, 인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격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요, 언제 형성되는지 아세요? 뭐 물론 지금도 조금씩 여러분들 성격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6살 미만에, 여러분들 구루터기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 한 6세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의 성격과 인격과 인성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성격 따라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인격 따라서 인성 따라서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 중에 나는 6살 이전의 일들이 다 기억난다. 예전에 위은혜 선생님이 자기가 그 1살 때가 기억이 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살이면 뱃속에 있을 텐데 2살 때가 기억이 난대요. 신기하다 나는. 6살 이전의 일들이 다 기억난다, 하나씩. 승찬이 기억나? 안 나지. 여기서 승찬이가 가장 어리잖아요. 그러면은 승찬이 위로는 다 기억 안 나요, 사실. 예. 기억이 거의 안 나요. 그런데 그 6세 이전에 겪었던 사건들, 6살 이전에 여러분들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분들도 모르게 받았던 상처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어디 가지 않고 그대로 입력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 성격과 인성 형성에 같이 작용이 돼요. 그게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컴퓨터에 여러분들 정보를 입력하면요, 그게 삭제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대로 다 저장되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받았던 그때 당시의 부끄러움, 수치심들, 그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전에 내가 굉장히 뭔가 무서웠던 그 마음, 굉장히 내가 당황스러움을 느꼈던 그 순간들,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것들, 막 이렇게 불안했던 그 마음들, 여러분들의 감정, 그 느낌이요, 여러분들 과거 안에 다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컨트롤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편집돼 가지고 하루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과거, 오늘 다 이어져 있거든요. 한번 그 사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여러분들 그 나무에 보면요, 나무를 자르면 그 안에 뭐가 보이죠? 예, 그렇죠. 나이테. 나무를 자르면요, 그 나무에는 보이시죠? 저렇게 동그랗게 원형같이 나무의 그 크기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는 나이테가 있어요. 촘촘하게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이테라는 게 보니까 1년에 하나씩 생긴대요. 1년 지나면 하나. 그럼 지금 얘는 몇 살일까? 나중에 한번 세보세요. 예. 나이테가 32개 있으면 몇 살이에요? 이 나무는 32년 된 나무. 그리고 보면은 나이테 간격이 다 다르죠. 조금씩 다르잖아요. 좁기도 하고 어떤 건 좀 넓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나이테 간격이 좁다는 것은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그 나이테 간격이 넓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오고 그 당시에 날씨가 좋고 기후가 좋고, 그래서 나무가 빨리 이렇게 자란 거예요. 빨리 이게 부푼 거예요. 그래서 간격이 좀 더 큰 거예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이테가 막 이렇게 보면은 그냥 원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라인이 있거든요. 줄 같은 것도 같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날씨가 춥거나 그 당시에 막 겨울이 혹독하게 찾아왔거나 막 가뭄이 들 때나, 그럴 때는 나무가 성장을 잘 못하겠죠. 더디겠죠. 그러면 저런 줄들이 다 입력되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 되면 쭉쭉 자라다가 다시 겨울이 되면 성장이 조금 더 더디고, 그러면서 1년이 지나면은 또 한 줄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나이테, 나무를 잘라서 나이테를 보면요, 뭐를 알 수 있냐? 아, 이 나무가 좋은 땅에서 자랐구나. 아, 이 나무가 어떤 기후 변화가 그때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과학자들은요, 저 나이테를 보고 다 파악을 한대요. 저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저 나무를 보면서 700년, 800년 전까지 거슬러서 다 파악할 수 있대요. 신기하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일본은요, 우리보다 훨씬 발전해가지고 약 2000년 전까지 이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 그 당시의 기후와 온도 변화, 그런 것들을 다 측정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오늘 뭐 자연 시간, 뭐 생물 시간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가운데 뭐 있냐? 나무에게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나이테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는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과거가 촘촘하게 다 박혀 있어요.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나무에 줄이 새겨진 것처럼 다 박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안 그런 척하고 숨겨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없어지지 않고 내가 받았던 상처, 아픔들, 눈물들,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과거의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누가 건든다고요? 그걸 사단이 건드려요. 그 부분을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걸 그냥 몰라요. 그냥 무시하고 살아요. 그냥 오늘만 열심히 살면 되지. 내 미래가 그냥 중요할 뿐이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간과하면요, 어느 날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발목을 딱 잡아요. 그때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뭔가 기분이 나빠 지금. 뭔가 내 마음이 확 상해. 왜? 저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하게 쳐다봐서, 저 사람이 나를 조금 뭐라고 해서. 근데 왜? 몰라. 이유를 몰라. 기분 나쁘게 쳐다봐도 기분 안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라고 해도 그냥 넘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유독 뭔가에 그냥 확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뭔가를 확 건드리면요, 욱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이게 욱할 일인가? 이게 막 그렇게 흥분할 일이야? 얘들아? 근데 이유를 몰라요. 왜요? 이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냥 넘겨버리기 때문에. 언제 터지냐? 결혼하면 터져요.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시잖아요. 나 혼자 산다예요. 네, 여러분들 결혼을 꿈꾸잖아요. 우리 여자들은 막 잘생긴 막 그 BTS 같은 남자친구, 잘생긴 뭐 송중기 같은 남자친구, 네, 그런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데 생각해보니까 송중기도 이혼했네. 그쵸? 잘생겼는데 이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잘생긴 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격, 인성.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갑자기 확 터지는 거예요. 자기게 확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딪히고 싸우고 던지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고. 아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6살 이전에 뭐 기억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뭐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게 팍 나오는 데가 있어요. 왜 이러지? 왜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을 못하지? 다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지난 과거, 여러 가지 상처들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미 끝난 일이에요. 우리가 기억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삭제할 수는 없어요.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우리 말씀 한 몇 장만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상처 많고, 심지어 상처도 기억도 못하고, 상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연약한 불쌍한 인생인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상처 입은 사람, 죄인, 잘 안 되어지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부르러 오셨대요. 이 땅에. 우리 생각에, 우리 기준에 완벽한 사람, 흠없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의인,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면은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상처 입는 사람, 죄인.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상처가 있고 어릴 때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 가정,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내게는 가난이 찾아왔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가난이 여러분들 문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 위의 문제예요. 영적인 가난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태어나서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야지, 나는 돈 없이 살아야지 한 게 아니라 태어나서 보니까 집이 가난해요. 집에 돈이 없어요. 부모님이 뭔가 안 되어줘요. 자꾸 하는 것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나한테는 상처예요. 남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아버지가 있어요. 집이 화목해요. 그런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두울까요? 왜 우리 집은 어려울까요? 왜 나는 아버지에게 그런 상처들이 많을까요? 남들은 다 좋은 아버지가 있는지 몰라도 내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마태복음 9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흠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죄인을 우리를 부르러 오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친구 삼아 주셨대요.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어제 뭐 했는지 몰라도 조금 눈을 뜹시다. 몇 시에 잤는지 몰라도.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새벽 3시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인스타들 다 켜져 있던 말들. 새벽 3시, 4시 자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5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요, 그리스도의 찔림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기억도 나지 않지만 잘 안 되어지고 있는 어떤 상처, 내게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다 줬던 그런 우리의 어떤 사건들, 그런 일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상하시고 찔리시고 채찍을 맞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고 주님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안 되는 거 아시고 주님이 오셨대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대신 채찍 맞으시고 대신 상처 입으시고 대신 찢어지시고 대신 부스러뜨려지고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대요. 좀 넘겨서요. 이사야 61장에 보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6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2절에 슬퍼하는 자에게, 3절에 슬퍼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휴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화관을 주신대요. 화관. 화관은 뭐예요? 꽃으로 만든 관이에요. 여러분들 졸업식 하면은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뭐 줘요? 꽃다발 주죠. 축하한다고. 그거예요. 꽃으로 만드는 관. 예수님이 슬퍼하는 그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신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이 찾아서 읽어봤던 이 세 장의 말씀들을 보면요,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죠?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 깊은 슬픔, 내가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 내가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 내가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께 받았던 상처, 학교 친구들에게 받았던 상처,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상처에 있으시대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 보니까 그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요, 그리고 그 상처들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대요. 해방하셨대요. 더 이상 내 과거의 상처,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돌아갈 수도 없는 그 후에 했던 과거의 일들, 이미 엎질러진 것들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거기서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들 과거 상처 기억하세요. 자꾸 내 발목을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 크면 클수록 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롭지 않으면요 늘 여러분들의 삶을 컨트롤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처를요. 그러면 좋은 대학에 갈 수는 있지만 늘 뭐에 컨트롤 받아요? 여러분들 상처에 컨트롤 받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어른이 돼서.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에요. 불쑥불쑥 뭐가 자꾸 올라오냐, 인생의 과거의 상처라는 나이테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올 거예요.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내 과거를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냥 갈 뿐이에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시간 밖에 계시는, 누가요? 절대자. 시간이라는 그 틀 속에 매이지 않으시고 시간의 틀 밖에 계시는 그 창조주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과거와 현재, 미래 동일하신 분이세요. 주님은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한 손에 붙잡고 계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역사의 한 복판에 계시는 그 주인이세요. 주관자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셔야 뭐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라는 상처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 깊은 상처, 내면에 있는 상처를요 주님만이 바꾸실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왜 이 시간들을 이야기했냐, 그냥 생각하면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의미 없이 생각하면요, 여름 되니까 수련회 한번 하네, 뭐 성경학교도 해야지, 리더 수련회 갈 때가 됐네, 랩넌트 스쿨을 뭐 하려나, 그럼 알아서 하겠지, 예. 이렇게 생각하면요 안 해야 돼요. 교회가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랩넌트들의 이게 보이시나요? 나이테가? 선생님들, 과거의 상처가 보이세요? 이 아이가 지금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되어지고 있고,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있고,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그 이유를 아시나요? 우리가 안다면 그거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나서 오늘 끝나고도 포럼하면요, 내 수준 포럼밖에 안 돼요. 내가 아는 것 가지고밖에 포럼 안 돼요. 내 수준으로 애들 절대 못 바꿔요. 누가 이 아이들을 만나줘야 돼요? 누가 오늘 이 렘넌트를 만나줘야 돼요? 시간 밖에 계시는 절대자 창조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훈련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 PPT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세요? 자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래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 보면요, 체휼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체휼. 그 뜻은 뭐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그거를 직접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느끼시고 여러분들이 찢어진 가슴을 직접 아시고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요,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내가 심지어 저 멀리 있어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그 분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그 상처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세요. 우리 지금 선생님들의 그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주님이요. 여러분들이 밤마다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을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아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느끼시고 싸매 주시고 도와주시겠대.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힐링 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시간들. 여러분들의 과거 절대 그냥 놔두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과거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강력한 힘이 되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 여러분들이 살면서 과거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과거가 해결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심으로써. 이 시간이 여러분들 매일 있으셔야 돼요. 길든 짧든 오늘 있어야 되고, 내가 어제 놓쳤더라도 오늘 반드시 이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여러분들의 깊은 상처, 기억도 못한 오랜 그 과거의 상처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끝낼 수 있어요? 사단은 계속 이 상처를 가지고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 치유하시는 그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나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 구원하시는 그 은혜, 나를 책망치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도와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나와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렘넌트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들 평상시에, 여러분들 주중에,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건드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복잡하다, 생각이 복잡하다 하면요, 그냥 나가서 잠시 걸어요. 그리고 이번 주 주신 말씀들을 생각해봐요. 생각이 안 날 때는 또 이어폰을 꽂고 에어팟을 꽂고 다시 들어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한테 들려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그 복잡했던 생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위로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시간 있으셔야 돼요. 이 가운데 15살은 15년이라는 나이테, 19살은 19년이라는 나이테 그 과거의 상처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시간들 바꿀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또 이번 주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수학 공부 열심히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매달리세요? 고등학생들 보면은 왜 이렇게 공부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매달리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여러분들 인생 과거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 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세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니, 이번 주에 내가 다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번 주도 주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